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변화산 사건 이후 한마디로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귀가 안 들리고 또 벙어리 들린 귀신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냈다. 우리가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인 사람을 고친 사건을 저번에 나눴습니다. 맞죠? 마가복음 7장에서 그게도 귀 먹고 벙어리인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9장의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냐?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 마가복음 7장에 일어난 지역이 달라요. 마가복음 7장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방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나타난 반응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데가볼리 지역, 이방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펼치자 그 이방지역에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결과가 틀린 겁니다. 또 고치신 내용이 틀립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귀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당사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나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이 사건과 매우 다른 사건이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9장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할 때는 뭐였습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왜요? 친히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증명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훗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더불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목사의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죽으라면 죽을래요? 안 되겠죠? 여러분 보고 어디 가라면 가겠어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하고 뭔가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아니면은 뭐 학문적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의 말을 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가라. 한마디로 목사인 사람이 그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상을 전하면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상을 강설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믿음 그대로를 목사가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뭐라느냐?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맞죠? 황홀하고 기쁘고 너무도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그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변화산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의 경험,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하고 이제 변화산에서 딱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는 논쟁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분쟁이 어떤 분쟁입니까?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그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사건과 주장에 대한 분쟁들이 매우 다분히 많아요. 이것도 하나 여러분이 유심해서 이 본문을 또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왜 변론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의 질책, 그와 더불어서 왜 우리는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와 더불어 교훈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변론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요,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슈제 툰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단지 이겁니다. 토론해보자. 우리가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자요, 나랑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은 누구냐 할 땐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나랑 그 사람은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좋은 이야기가 오갈까요? 한마디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투쟁하듯이 논쟁하듯이 그와 서로서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서로 간에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가 막 정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일어났느냐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에서 왜 그 지상에 남아있는 그 9명의 제자와 그 서기관과 무리들이 왜 투쟁하듯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니라고 왜 이런 투쟁의 관계가 일어났느냐. 그 배경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한 아버지가 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려. 맞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벙어리인 귀신이 들렸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어떤 병이다? 간질이다.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간질은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이건 옛날 표현입니다. 간질이란 말도 뭔가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다 해서 오늘날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던데 간질이 아니라 그래도 표현한 게 있어요. 간질이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간질 외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 맞죠?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문둥병을 뭐라 표현합니까? 한센병. 그래 간질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성경에 이제 옛날 기록된 말 간질이다. 간질은요 자주 넘어져 거품 물고 맞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혼이 뭐까지 들렸다? 귀신까지 들렸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영혼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들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을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왜 데려왔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데려갔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친다 칩시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문제를 누구한테 들고 갑니까?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버지는 영육에 병들어 있는 이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데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걸 봤거든요. 두 명씩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6장 7절 없나요? 있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보낼 때 뭐까지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둘씩 다니면서 뭐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뭐도 행한 겁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결론이 딱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맞죠? 회개의 복음이 회개를 전했다.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뭘 한 겁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 그죠? 유대인들과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보고는 자신에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누가 고칠 수 있다? 이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자들 고쳤어요? 못 고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데려온 한 아이의 상태를 보고 그럼 아무것도 안 취했을까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죠. 맞죠? 그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권능도 행해보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겉돌아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안 준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와 귀신이 우리의 말에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말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동일하게 했겠죠.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뭐가 생긴 겁니까? 논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논쟁일까요? 과연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맞느냐? 그 전에 했던 것은 사기 아니냐? 그 전에 우리의 마을에서 각 유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거 쇼 아니냐? 아니 이전에는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못한다? 왜 능력 없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그 전에 당신들이 한 거 다 가짜? 아니냐? 그러면 제자들이 가짜라고 한다면 누구까지 가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냐?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그 예수가 과연 너희들이 권능 준 거 맞냐? 그 예수 가짜 아니냐? 왜 지금 못하는데? 그전에는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한다고 해놓고 예전에 귀신 다 쫓아내놓고 왜 지금 와서는 아무래도 안 쫓아나는데 그러니까 서기관과 무리들이 이 9명의 제자와 함께 뭐하고 있는 겁니까? 논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변화산에서 위대한 신성에 충만한, 맞죠? 그 놀라운 은혜에 예수님이 딱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첫 번째,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여는 제자들만을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그 무리 통틀어서 유대민족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제자들을 왜 책망했을까요? 주님은 그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맞죠? 그 권능 가운데서 제자들은요, 뭘 더 봐야 됩니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고찰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서기관은 왜 책망했을까요? 선생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위대한 메시아인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할 때에서 뭘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반감도 가지고 죽이려니까 이게 더더욱 뭡니까?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무리를 보고는 뭘 책망할까요? 단지 제자들이 못한 것 때문에 그러면은 2년 반 동안 지금 이 사건은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한 6, 7개월 남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2년 3개월 거의 27개월 동안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혈류병 여인 12년도 혈류병 여인도 고치고 38년 된 안전뱅이 그 사람도 고치고 나사로 살리며 수많은 교훈과 기적과 은혜를 막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못했나 이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통틀어서 유대민족을 책망하신 겁니다. 유대사회는 과연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토록 예수께서 온 유대사회를 돌아다니며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시대의 악함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유대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복된 사회 아닐까요? 목사님, 그때는 주님이 살아 계셨는데요. 주님이 존재했는데 주님이 직접 주님을 볼 수 있는 건 한정적인 겁니다. 왜 한정적인 겁니까?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한정적이에요.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한정적인 조건입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신약 성경을 해설할 수 있는 위대한 경건서적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뭔지 믿음을 조목조목 요약했던 문답서와 교리서와 신앙 고백서가 있었어요? 그 시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과 핵심과 사실들을 정말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맞죠? 근데 이 시대를 보고 주님이 아직도 신앙이 머물러 있고 제자리인 사람을 이와 같이 책망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경건서적도 주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 가운데 또 베풀으셨고 특별 은총 가운데 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도 베풀었고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와 수많은 우리의 교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음의 진리들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왜 주님이 책망인지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건 이제 너희 다시는 내가 안 몰란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이 완악함과 죄성에 대해서 주님이 애통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게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그런 죄성에 머물러서 살아가겠느냐? 주님의 애통과 주님의 회개의 촉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 주님은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맞죠? 그 주님께서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뭘 달린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사건을 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고 죄악된 가운데서 머물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 뭡니까? 이제까지 믿음 없는 백성들을 위해 활동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며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그 완악함과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버린 채로 그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애통하심과 우리의 이 죄악됨을 회개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기를 바랄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약에 보십시오. 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너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볼란다. 너희랑 나 이제 관계없다. 하면 뒤에 아이를 고쳐주면은 안 되겠죠. 맞죠? 이제는 단절이니까. 근데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뭘 더 나타내셨느냐?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과 24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주님은 불러 일으키십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처음에 불신앙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죠. 제자들이 못했거든. 가면 그 스승이야 안 봐도 뻔하지 않겠냐. 그러니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주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에 뭡니까? 그 불신앙을 애통해하며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서 신앙의 매우 매우 큰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신앙 만능주의로 빠뜨려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10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신앙인은 살아납니까? 무리를 바닷가 우리 신앙은 내가 믿는 데서 걸어줘요? 이런 일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걸 했습니다. 한번 이거 뉴스에 났거든요. 한강을 내가 건너겠다고. 그래서 3일 밤낮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그 한강을 걸어갔을까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실제로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없는 걸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거는 신앙 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신비주의자들, 수많은 신앙에 오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신앙 만능주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물리적 법칙도 뛰어넘을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암도 자연적으로 고쳐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수많은 병도 다 해결되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신앙 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걸 자기 소원 성취의 구절로 여겨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니까 뭡니까?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건 자기 소원 성취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절제 있게 사용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인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시험을 망친 거는 뭐 때문에? 공부 안 해놓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시험을 망쳤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갖고 막 놀다가 시험 기간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들을 보여주겠다. 보여집니까? 안 보여줘요. 공부 안 해놓고. 맞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힘든 생활을 한 거는 뭡니까? 자기의 삶을 가꾸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누구의 뜻 안에 합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계획 안에 합한다라고 하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그 세대의 애통함과 회개를 촉구함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없다라는 거?
믿음이 없다라는 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뭡니까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 못 고쳤느냐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주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그게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못 쫓아냈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럼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것도 기도는 내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만 하면 내가 물리적 법칙도 뛰어넘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술술술 다 풀리고 그럼 기도는 만능의 도구냐? 그 말을 하는 걸까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만능의 도구를 가지고 일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요? 기도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기도의 본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안 알아듣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막 빌잖아요. 그 비는 거의 본질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당신은 할 수 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불가능이고 당신은 가능하다.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다. 기도의 본질은요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내 뜻과 내 이름과 내가 야망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 나라 안에 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뭘 하지 않는 건 줄 아세요?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믿음의 결여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과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단지 기도 안 했다. 그게 아니라 누굴 의지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관계를 망각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했던 거는 뭐 때문에 했을까요? 누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맞죠? 그 지금 하지 못했던 거는 한마디로 이제는 다른 말에서 교만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다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과연 이 제자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은 더욱더 보십시오. 그렇게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냈을 때 뭘 제자들은 생각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준 분에 대해 생각해야 될까요? 후자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 내가 더욱더 마음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고취되어지고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에게 더욱더 우리가 뭡니까? 밀착되어지고 예수께 더욱더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정결과 순결과
뭡니까?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자들은 과연 이전에 자신들이 행할 수 있었던 그 큰 권능을 통해서 다 이뤘다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룬 걸까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원복이야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뭐냐면 출애굽한 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것을 다 이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날을 통해서 그들은 뭘 향해 나가야 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벗어났다 해서 다 이룬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번이나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 내가 개혁교회를 이제 출석한다, 그게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태중에 아기를 배고자 맞죠? 10달 동안 그러면 놓은 걸로 끝입니까? 아니 10달 동안 이제 빨리 낳고 싶다, 딱 낳았어, 이제 난 끝 안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으면 우리는 그런 부모를 보고 뭐라 할까요? 부모가 맞나? 이제 시작인데 애를 낳고 나서는 이제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머니들이 뭐랍니까? 다시 이 애를 도로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자. 그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 걸음의 시작이고 이제 신앙의 시작인데 다 이런 것처럼 여기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요, 평생의 걸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진리의 길, 참된 신자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인데 이제 시작해놓고 다 이룬 것 같이 여긴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제자와 같이, 아니 서기관과 같이, 아니면 이 무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도 이 수준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다 이룬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신앙이 자라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코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부터 나온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에 대한 책망,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신앙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행한 일을 추억만 할 뿐, 왜 신앙에 대한 진보도, 믿음에 대한 더 확고한 토대도,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는 것인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모든 잘못된 말씀,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은혜, 지금 조금 깨닫는 이 교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의 토대, 믿음의 교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깨달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고 죄인들 스스로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교만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 선지자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선지자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면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다니엘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꿈을 꿉니다. 자요?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이잖아요. 이 꿈이 매우 흉측해요. 그래서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박사가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들, 지혜에 있는 자들 다 부릅니다. 그래놓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해석해보랍니다. 근데 박사들이 해석했을까요? 바벨론의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꿈도 이야기하지 않아놓고 해석해보랍니다. 가능합니까? 꿈이라도 좀 이야기해주지. 그 꿈이라도 내가 듣고 어느 정도 유추해서, 맞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꿈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서 해석해보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해석했을까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니엘 2장 2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니엘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보이셨습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보이시자 다니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내게 보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을 끊임없이 각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뚝 떼서 보면은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11절부터 13절의 한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풍부함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궁핍에 처해도 만족하는 것, 여러분의 부연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 자녀 또한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학업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